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일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공허함 방지입니다. 오늘 중요한 깨달음이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공허한 것. 오늘 드디어 이제 전도서에 들어왔어요. 이 소원교회가 시작하고 나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한 장 한 권 한 권 띄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을 돌아보면 저 스스로에게는 이 말씀을 증거해온 설교자 입장에서는 참 많이 드라마틱합니다. 내가 뭐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그만큼 또 감사하고 또 앞으로 갈 길에도 부담이 됩니다. 전도사는 주일에 설교를 할 만큼 예쁘고 힘이 되는 페이지가 거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듣기에는 난해할 수도 있고요.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걸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더 강해진다, 더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 지혜가 무엇인지 알았고요. 그렇다면 전도서를 지나갈 때는 여러분에게 정말 큰 선물을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서는 왜 전도서일까요? 전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권유하는 걸 전도라고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전도서에는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도리를 널리 알린다 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요, 전도고요. 교회에서 어른들이 아직 어린 친구들을 이끌어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이 전도서의 원어 제목의 뜻은 설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설교자, 사람들 앞에 말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이 전도서를 배울 때 솔로몬이 쓴 책이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나 이 성경 안에 솔로몬이 썼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을 알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면 솔로몬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 말기 때 쓴 책이라고 이제 생각해보면 스토리도 되게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긴 힘듭니다. 왜냐면 그 이후 자손들도 내가 누구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이스라엘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렇게 두고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입니다.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헛되다입니다. 이 말이 30번 정도 나와요.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작부터 아주 침울합니다. 주일 아침부터 아주 침울해요. 힘차게 주일이니까 예배드려야지 신난다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나마 괜찮으실 텐데, 피곤하다 예배 이러고 겨우 일어나신 분들이 와서 듣는 말이 시작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러면 기운이 참 많이 빠질 거예요. 장마가 오늘부터 시작이라는데 이런 날은 정말 습하고 꿉꿉하고 더 기분이 나쁘죠. 거기다가 1장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지금 위에서도 아주 침울한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애 밥 먹이고 그런 모든 수고가 유익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해요. 아무 이유 없고 의미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빨리 죽으라는 말일까요? 전도서를요 계속 이렇게 읽으면요 계속 침울하고 우울한 말로만 읽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좀 더 전도서를 보는 눈을 미리 열어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전도서를 보면 정확해집니다. 여기 나오는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렐이라고 해요. 정말 많은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헛되다라는 뜻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연기와 같다, 텅 비었다, 덧없다, 공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헛되다, 연기, 비었다, 덧없다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단어는 저는 공허하다라고 봅니다. 모든 것이 공허하다. 했는데 공허했다. 공허하다라는 말이 성경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옵니다. 아주 초반부터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의미 있어집니다. 공허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하실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 모든 것이 의미 있어집니다. 전도서는 그 말을 하기 위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을까요? 다시 전도서 1장으로 돌아보면 5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 바람, 바다, 강물을 이야기하시면서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만드신 것만이 새 것입니다. 언제나 있어 왔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 어떤 일을 해낸 것, 내가 엄청 잘난 것 같을지라도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만이 새 것을 만드신다. 1장 10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창조의 역사가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의 사업은 창조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비로소 공허하지 않고 의미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살아있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마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살아있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끝도 없는 공허로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전도서는 아주 허망해집니다. 이 전도서를 보는 것마저 허망해져요. 왜냐? 우리의 모든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하니까요. 전도서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전도서 1장을 볼게요. 바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1장 14절부터 15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언제나 많이 치고받는 게 이념 전쟁인데 몇 년이고 내내 싸우고 있는 게 요즘에 여혐, 남혐 이런 거 아닙니까? 남자가 여자를 혐오하고 여자가 남자를 혐오하는데 서로 혐오하지 않고 잘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멀쩡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 혐오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혐오 발언을 할 일이 없으니까 싸울 일도 마땅히 안 생기고 싸우다 보니까 혐오가 생기니까 혐오를 할 일이 안 생기고 혐오가 생기지도 않고요. 근데 밖에서는 좀 난리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도 그래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뭐 동성애 질문도 꽤 받고요. 연애 질문도 받는 것 같고 또 이런 남자 여자 혐오 관련해서도 많이 받는데 정치적으로도 얽매이켜 있어서 저도 좀 정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방송에서 이런 갈등을 가지고 남녀 갈등을 가지고 양쪽에서 토론하는 걸 봤는데 이 페미니스트 옹호하시는 분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시기도 하고요. 남자를 변호하는 쪽에서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요. 뭐 맞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억지 부리는 게 진짜 많았어요. 근데 어느 쪽 한쪽은 서울대 나오셨고 뭐 한쪽은 하버드 나오셨고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이 지금 억지라는 걸 모를까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 억지를 부리던 분들이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한 분은 당의 대표가 되셨고요. 억지스러워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고 내려간 거예요.
저는 이 남염과 여염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잘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싸움을 잘하고 있다고 하시나요? 비기독교적이시네요. 과거 여성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교회만 봐도 여자랑 남자를 좌석을 나눠 앉게 하거나 예배를 따로 드렸어요. 어디 여자가 이러면서. 남자들은 옷을 막 입고 와도요, 여성들은 아주 조신하게 안 입으면 엄청 뭐라 하고요. 뭐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더 엉망이죠. 아들은 무덤이라도 같이 들어가려고 하면서 딸은 돈이 없으면 팔아 넘겼죠. 서로 억지 부리지 않고 타협점을 찾아서 딱 좋은 위치에서 남자 여자가 딱 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세상에 사람이 많은 만큼 그 선을 넘는 나쁜 사람들은 언제나 나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언제 다시 과거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아주 불안하죠. 그래서 서로 안 뺏기려고 서로 치고 싸우면서 균형을 수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균형을 맞출 수 없어요. 내가 양보를 해주면 기어코 더 뺏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나올 테니까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답이 없어요. 인간은 답이 없습니다. 1장 15절을 다시 보시면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왕으로서 어떻게든 정리시켜 보려고 했나 봐요. 서로 잘 살게 하고 서로 화목하게 살고 싶게도 해봤고요. 또 교회 지도자 입장에서도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게 하고 싶고요. 성경을 가지고 잘 가르쳐서 변화시키고 싶기도 하지만 그게 어떻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저 사람의 노력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비로소 그 안에 의미가 생깁니다. 왕이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변화하는 건요, 창조의 역사입니다. 왜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요. 진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인간이 무엇이라고 사람을 거룩하게 바꿉니까? 제가 목사라고 이 자리에 서 있는다고 해서 누굴 거룩하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람을 잡겠습니까? 여러분 바람을 잡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을 다스리십니다. 저도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17절 그대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였어요.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짐승처럼 사는지, 사람으로 태어나놓고 왜 그렇게 단백질 덩어리처럼 살려고 하는지, 왜 말로는 다스려지지 않아서 매와 벌로 다스려야 겨우 말을 들을까 말까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철학 공부도 많이 했죠. 많이 해봤어요. 물론 많이 했다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 많이 해봤다는 겁니다. 이해해보고 바꾸게 해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공부도 했고요. 그렇게 10년을 사역해오면서 이 말에 동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 라는 걸 배우게 하는 거라는 것도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면 이 사람이 아무리 모자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고 아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면 다 끝난다. 도무지 말씀대로 하지 않고 방황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아십니까?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머리가 아파요. 진짜 진심으로 현기증이 납니다. 우리는 진짜 지혜를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고 성경에도 없는 걸 진리인 양 말하는 걸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평생 근심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의 답 없는 인생에 도무지 잡을 수 없는 정리가 안 되는 인생을 하나님이 잡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전도서 2장과 3장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력이 허무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노력이 실패할 때가 있어요. 타인에 의해서 무너질 때도 있고요.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 2장에서는요 즐거운 일, 웃는 일에 대해서도 헛되다 합니다. 심지어 2절에는 웃는 일들은 아무 소용없는 미친 짓이라고까지 해요. 안 그래도 웃을 일이 없는데 웃는 게 얼마나 건강에 좋은데 그걸 미쳤다고 합니까? 이래서 성경은 한 구절만 떼어서 보고 한 단어만 떼어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즐거움에 대해서 미쳤다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는 본인이 엄청 열심히 살아온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업을 크게 일궈서 돈도 많이 벌었고 노비도 많이 모았고 종들이 또 애를 낳아 또 종이 생겼고 첩도 많이 가지고 있다. 2장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내가 수고해서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모았어요. 수집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뭐 금일 수도 있고요. 뭐가 됐든 많이 모았어요. 내가 읽어놓은 걸 보면서 흐뭇해하고요 기뻐하고 또 첩들도 많으니까 첩들을 데리고 즐거워하고 돈도 많으니까 근심도 없고 요즘으로 말하면 맞춤 수트를 입고 롤스로이스 차를 끌고 시계도 많이 모으고 또 여자들 가득 태워서 이 정도는 끌고 다녀야 차지 그러면서 창문 내리고 남의 차들을 달구지 취급하는 눈빛을 보내고 어느 날 이 사람이 정신 차려보니까 15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하기 바랍니다. 성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럼요. 그럼 누가 많이 벌어야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많이 벌어야겠습니까? 많이 버시고 차도 좋은 거 끌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첩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성공, 하나님을 모르고 해온 나의 노력이 분명 그 순간에는 즐거움을 주겠지만 결국 교만이 무너지고 노력이 허무해지는 때가 옵니다. 부자로서 죽음과 가난한 자의 죽음은 과정이 다를 수 있겠지만 죽음 이유는 같습니다. 뭐 죽는 장소나 뭐 여러 가지 환경은 다르겠지만 결국 죽음 뒤는 같을 거예요. 정말 노력하고 일도 열심히 했어요. 재산을 자랑할 때는 기분이 그렇게 좋았을 거고요. 모아둔 것을 볼 때마다 뿌듯했겠죠. 그 모든 게 나를 위한 일이었고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고 하시고 내 것, 나의 것이다 여기던 것을 하나님이 찢어가실 때 그 마음에 기분이 영 좋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노력을 한 거지? 많이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더 이상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면서 허무함이 찾아왔어요. 공허해졌어요. 나를 위한 노력이 정말 허무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10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3장에서는 계속 이제 모든 때가 있다. 젊은 때가 있다. 아름다울 때가 있다. 죽음을 넘어 영원히 살고 싶을 때 마음을 주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나 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꽃피우는 나이일지 언제 죽을지 어떤 것도 알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뭐가 있죠? 인생은? 우리 인간은 뭐가 있습니까? 인생엔 후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러지 말걸. 다 때가 있는데 내가 모르고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건강할 때 건강관리도 좀 할걸. 사랑한다고 한 번 더 말해줄걸 등등 후회하면서 지금 전도서를 쓴 사람이 후회하고 있는 거죠. 3장 12절부터 13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나를 아예 버리고 사는 건 좋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살면요, 내 가족에게 악을 끼쳐요. 엄청 고생시킵니다. 그렇다고 나만 챙기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는 동안 몸에 일시적인 쾌락은 있을 수 있어도요, 인생을 되돌아볼 때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움을 줄 만한 인생이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 기쁨으로 보상받는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너무 집착해서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그때 여러분의 모든 노력은 허무해질 거예요. 노력하세요. 삶의 성취를 누리세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고 살 때 어떤 인생을 겪게 됩니까? 18절에 3장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인생은요, 짐승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시고 내가 왜 그랬지라는 온갖 후회를 남기고 내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서 5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 주셔야 합니다. 4장에서는 더 말을 나쁘게 해요.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낫다. 살아봤자 권세자들에게 학대나 받는 사람 아니냐. 아니 제일 좋은 건 안 태어나는 사람이 더 낫다. 등등 암울한 말을 해놓고요. 5장에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태도를 갑자기 바꿉니다.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당연하죠. 왜일까요? 말씀을 진짜 듣게 된다면 그냥 여기서 듣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그냥 뭐 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들었다면 우매한 자들이 악을 깨달을 테니까요. 저는 우매합니다. 아니,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우매합니다. 그렇죠. 뭐 뱃속에서부터 영화하시면서 태어나신 분 없으시죠? 그런 우리가 무엇으로 변하겠습니까? 우린 원래 우매한 존재예요.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잠언에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함부로 입을 열지 않고 급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5장 4절에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지키세요. 성도님들이나 저나 뭐 이제 사모님과 이제 저나 사모님과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늘 이 질문을 던지죠. 이번 주 말씀으로 깨달으신 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대답을 하시죠. 아, 나는 이렇게 해야겠어요. 이번에 이렇게 해야겠어요. 여러분이 가볍게 말했던 립 서비스로 말했던 것이든 진심으로 말했던 것이든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그럴싸하게 말했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서원하신 거예요. 꼭 지키셔야 합니다. 강제라도요, 강요 같아도요, 하세요. 6절에 보면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가만 안 두신다라는 협박조로까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협박당한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여러분이 서원하신 것을 지키세요. 왜 그러냐면 4절을 다시 보시면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서원한 것을 지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매해지겠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원한 바를 지켜 행한다면 아둔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우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7절에 씁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우리가 했던 잠언의 결과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4장까지는 인간의 인생은 다 허무하고 부질없고 공허하다고 해놓고 신앙생활에는 허무하다는 말을 안 해요. 하나님께로 하는 것에는 아무것도 헛되다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신앙생활도 내가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졸려도 안 자려고 노력하고, 막 집에서 나오기 싫은 것도 뭐 꿉꿉하고 비우고 짜증나도 어떻게든 몸을 일으키고 씻고, 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말할 때는 헛되다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정말 애매해요. 정말 애매하게 써놓고 말도 어렵게 써놓고 이렇게 힌트를 흘립니다. 전도서가 다 허무하다, 다 공허하다, 헛되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죽는 게 낫고 안 태어나는 게 낫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사라지는 것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솔직히 얼마나 노력입니까? 말을 적게 하래요. 쉽습니까? 서원한 것을 갚으래요. 무조건 갚으래요. 얼마나 노력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헛되지 아니한다. 어떠한 일에도 공허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인생의 노력이 헛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또 남겨두셨습니다. 19절에,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노력해서 재물과 부요를 얻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결국 그 수고가 기쁨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에는 바람을 잡는 헛된 수고를 많이 한다고 써 있어요. 네, 나의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한들 헛수고입니다. 내 손이 뭐라고 바람을 잡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을 잡아서 나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내 손에 쥐어 주셔야 돼요. 성공도 내가 노력해서 이룬다 한들 바람입니다. 날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공을 내 손에 쥐어 주시면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두 손을 다 들이셔야 합니다. 이 본론들을 다 거치고 나면요, 또 못 깨닫는 우매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반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쥐어주신다는 건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저 노력을 안 해도 되겠네요. 네, 노력은 헛된 거라면서 그러면 난 노력 안 하고 하나님이 쥐어주시면 되죠. 정말 우매한 말입니다. 멍청한 해석이에요.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설교를 지금 듣고 있으면서도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 노력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만 잘하면 아무 노력 안 해도 돼. 내가 하나님을 잊고 내가 하나님을 아예 잃어버리고 살 바에는, 그러면서 노력하고 살 바에는 노력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훨씬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다 알아서 주실 거야 라고 아무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은 함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매한 자죠. 그 입이 말하지 않는다 해도 삶이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노력을 안 합니까? 그런 신앙으로 알면 어리석습니다. 우리 소원교회는 밸런스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밸런스가 안 맞으면 모든 게 무너져요.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4장을 일부러 지나갔는데 4장 6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재물이 좋아서, 내 인생이 너무 좋아서, 내 눈에 좋은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두 손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이 가는 것을 붙잡고 계신다면 모든 게 깨집니다. 밸런스가 깨져요. 바보예요. 결국 바람처럼 날아가 버릴 텐데요. 그 어떤 것도 신앙생활을 놓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겠네요. 네, 근데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부지런히 하세요. 때로는 허무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양손을 일하다 보면 허무할 때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실 때도 있어요. 전도서에 써 있습니다. 진짜 그럴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마저도 실패할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피해야 할 일은 잠시의 공허, 잠시의 슬픔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만성이에요. 만성 통증은 답이 없습니다.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통증이 만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어깨 통증이 만성이 되면 분명 의학적으로는 다 나았는데, 뭐 엑스레이나 MRI나 아무 문제 없는데 계속 아프답니다. 뇌가 아픈 구간으로 정해두고 다 나았는데도 똑같이 아프대요. 그게 만성이랍니다. 이걸 모르니까 옛날에는 이제 신병이 옮았다 이러면서 안 아픈데 아픈 걸 가지고 신병이다 이러면서 막 신내림 주고 이랬죠. 마음에는요, 만성 통증이 없을까요? 트라우마라고 하죠. 에이, 내가 해서 뭘 해? 내 주제에 뭘 하겠어?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뭘 해? 제가 볼 때 제일 화나고 답답해 보이는 만성 통증이 하나 있는데, 나는 아직 어리니까 이래도 돼를 어렸을 때부터 성인 돼서까지 끝까지 들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책임감도 없고 노력도 없고 사고만 치고, 전부 만성 통증입니다. 여러분, 아플 수 있어요. 성정통이셔야 합니다. 그냥 통증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성장통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방향을 틀고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려고 하실 때 뺏어가실 수 있고요, 실패시키실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는 허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게 성장통이셔야 합니다. 다칠 수 있어요. 운동하다 다칠 수 있고요, 걷다가 실수로 발목도 삘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빈다고 운동 안 할 겁니까? 나으면 다시 운동해야죠. 극복하려고 하셔야죠. 실패한다면 내가 왜 실패했는지도 돌아보고,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놓쳤는지도 찾아내야죠.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노력하는 손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노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노력의 손이 있어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 더 나아가고 성장할 부분을 찾아내세요. 반드시 두 손을 쉬게 하지 마세요. 한 손은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 노력하세요. 이게 진짜 손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헛되지 않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모든 노력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한 열심을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언급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